언약 경보실 성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말씀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우리는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 훌륭한 업적을 남겨서도 하나님의 뜻과 이제 반하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아무리 정치인으로, 경제인으로, 과학자로 훌륭한 업적을 남겼어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 모든 도모는 결국에 바벨탑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삶은 아니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업적을 남길 수 없는, 보잘것없는 삶일 수가 있겠죠. 다윗은 어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은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목동으로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목동으로 있는 다윗을, 목동은 다윗만 목동이 아니고 다윗 말고도 양치는 목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도 가보면요, 소떼나 염소떼를 몰고 다니는 그런 몰입꾼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죠. 다윗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하찮은 목동으로 있는 다윗을 그 목동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건져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목동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끄집어내셨느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킬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목동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셨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무조건 우리가 최선 다하지 말고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통해서 성취되도록 하라,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이제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착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물론 성실함도 있었어요. 다윗에게 성실함, 양 한 마리도 잃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양을 돌보는 성실함도 있었습니다만은, 성실함 때문에 혹은 온유함 때문에
그를 합한 자로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은 내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다.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여야 된다. 결국에는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알던 모르던 깨닫던 못 깨닫던 하나님의 뜻은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힘은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마음껏 누리고 내 힘이 아닌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마귀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결국에 나와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나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향이 가도록, 복음이 전달되도록 내가 뭘 하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누가 뭐래도 아무리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죽든지 살든지 바울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내기를 원한다. 존귀되기를 원한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를 원하지만은 그건 다 육신의 일도 중요하지요. 육신의 일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육신의 일이 뭐예요? 살찌우는 거,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거든. 밥 먹어야죠. 육신을 우리가 유지시키려면 공부도 해야죠. 안 하면 무식군이 되니까. 열심히 일해야 밥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단순히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육신 살찌우고 운동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오래 살고, 오래 살아면 뭐합니까? 오래 살아봐야 100년이지. 100년 살다 끝날 건데. 여러분, 인간이요, 아무리 강건해도 70 되면요, 이젠 체력이요, 그렇게 젊었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저도 70이 되니까 아프리카 갔을 때는 뭐 파동파동하게 생동생동하게 활동했는데 막상 거기서 한 3주 있다가 이제 왔는데 아이고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주 참 힘들더라고. 그래서 지난번 목회자 주일날 박바로 토요일날 또 갈 때도 생쇼를 했잖아. 또 여기서 출판할 때도 생쇼를 해가지고 이게 티켓을 좋아하는 목사인데 빨리 꺼내달, 빨리 해야 돼.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그게 이제 새벽에 출발하는 건 생각했다. 항상 주일날 갔거든요. 주일날 출발해가지고 월요일날 출발하는 건데 이제 그걸 확인을 안 해가지고 저녁에 공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막 불이 나게 그냥 야반도주 하듯이 보따리 그냥 싸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가져온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그냥 막 보따리 싸가지고 KTX 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항택시 타고서 공항 철도 타고서 갔는데 이제 거기서는 하여간 생동생동 또 같이 갔던 또 배성희 목사님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생동생동 갔다 왔는데 뭐 하여간 정신이 없더라고.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리 지난번 그 정경로 회장들 모여가지고 공천위원장을 뽑는데 누가 나를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앞에 나가가지고 언제 안수받았느냐는 거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68년도에 받았다고. 10년을 땡긴 거요. 내가 의도적으로 나 무슨 공천위원장
거기에 대한 야망이 있으면 화분 뭐하고 쓸까 이거 그랬는데 이게 거짓말했다고 또 그냥 뭐 탄핵감이니 뭐니 탄핵시켜라 내가 면직시켜라 농담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여러분 인간의 육체가 유한합니다. 아무 가치 없는 게 인생의 육신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바르작거리다가 인생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응?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말씀 제대로 받아서 그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든 복음이 증거돼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삶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왜 중요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응? 나로 하여금 바울이 위에서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나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해달라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복음만 담대하게. 여러분 복음만 말해야 돼. 강단에서는 계속 그리스도만 선포돼야 돼.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만 없어. 응? 그리스도 없는 인생, 재앙과 저주를 못 마는 거예요. 어저께 아베 전 총리가 총격에 맞아서 사망했잖아요. 여러분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선진국 아닙니까? 응? 경비가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소홀한 그 틈을 타가지고 아베가 총 맞아 죽은 거예요. 인간의 목숨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응? 한 번 사는 인생, 우리의 삶이 개나 돼지처럼 꿀꿀이처럼 밥이나 먹다 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아야 되지, 여러분의 삶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삶을 살면 되겠어요? 그 가치 없는 삶이잖아요. 불쌍한 삶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 성취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 그러죠. 예수님을 보실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하다. 진짜 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구원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주의 종. 아직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주의 종.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중직자. 자기를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중직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다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가 응?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의 벗이래. 벗. 나의 벗.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 내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응? 친구. 나의 벗 아브라함.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나의 하려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벗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로 통해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인데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응?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미요.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보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언약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때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취됐잖아요. 그 예언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 끝난 거예요. 저주가 끝난 거예요. 지옥 배경이 끝난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는 결코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 죄 있다 할 자가 없다는 거.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해방시킨 거예요. 우리를 너 죄 있다.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바라봤다는 거. 바라봤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막 네가 몇 살인데 감히 아브라함이 널 믿었다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와 부활의 이 비밀을 모르면요, 이걸 거부하면요, 이건 구원 못 받을 뿐만 아니고 그건 마귀가 하는 짓거리요. 마귀. 예수 안 믿으면요 결국에는요 마귀 자식이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는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철저하게 차단시킵니다. 이걸 못 알게 합니다. 못 믿게 합니다. 이걸 못 증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복음을 말하지 않은 교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종교교회는 없어야 돼. 많이 문 닫잖아요. 복음 말하는 교회가 뭐에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무너뜨렸잖아요. 없애버렸잖아요. 없어야 돼요. 뭐 때문에 있습니까? 공예지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나와요. 언약궤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언약궤, 뭐는 증거궤. 언약궤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요 언약궤 중심, 복음 중심이에요. 그 언약궤 모셨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모셨다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 중심에 언약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있으면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흑암이 여러분 가정을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어야 할 언약은 복음이에요. 복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가치 없게 보는 거예요. 복음 가진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복음의 가치도 모르고, 응? 우리 성도들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쓸데없이 이러쿵저러쿵 교회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얘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뭐 비난 받아야 할 참 짓거리 때문에 우리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자식도 중요하고 여러분 자식 귀하죠. 여러분 업이 중요하지. 여러분 자신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나를 위하여 자식과 부모와 전토를 벌인 자는 어떻게 버립니까 우리가? 이게 뭐예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너 버려라. 자식 버려. 너 가지고 있는 건 다 버리고 나 따라. 그건요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누려야지. 그래야 여러분 자식을 살릴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복음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맨날 그냥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응?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가정을 살리겠어요? 현장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어야,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요 나요 나.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이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의 의미인데, 언약궤는 뭐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증거궤. 이 언약궤를 어디에 모셨어요? 성막에 모셨어요. 성막, 성전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모십니다. 모신다. 그러면 교회당, 땅은 건물이요, 건물인데 여기에 모인 성도는 성전이야, 성전.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약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돼야 돼요. 주인이 돼요, 주인. 그러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만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에서 먹고 산 거예요. 먹고 산 거. 이게 뭡니까? 생명을 말하는 생명.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거 먹고 또 죽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 응? 아론의 쌍난 지팡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면 돌판은 뭐냐? 돌판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계명, 인간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하나님과에 관한 관계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리고 우상 섬기는 거,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그 계명에 대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어떻든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긴 거예요. 다곤 신전에 갖다 놨는데 막 그 우상이 막 무너지고 막 머리가 부러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모셔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3개월 동안 모십니다.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이제 이 언약궤를 모셨는데, 하나님이요, 이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그 장면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이제 다윗이요, 힘을 다해서 막 춤을 추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같이 춤을 추는데 얼마나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췄던지 아랫도리가 내려갈 정도로, 그걸 보고 막 비웃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비웃은 사람이 어떻게 된 걸 우리가 또 알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느냐면요, 정말로 여러분 집에 이 언약궤를 모실 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그 축복의 증거예요. 증거. 이걸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언약궤 모실 성전입니다. 성전. 언약궤 모실 성전인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나는 다윗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백향목 궁에 있는데 이 언약궤는 방향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 언약궤가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멸시. 천대받는 거예요. 천대.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다 줬는데, 그리스도 다 지켜놓고 우리는요, 딴 거 찾는 거예요. 딴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자신도 중요하고 여러분 가정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업도 중요하죠. 다 업이 중요하잖아요. 어찌 자신이 안 중요하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가정과 자식이 어떻게 안 중요하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이건요,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복음이 중요해요. 복음의 가치를 알아요. 그 은혜로 아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복음이 귀하구나.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가이오 같은 사람, 브리스 같은 사람은요, 그 여기에 목을 내는 거예요. 생명을 건 거예요. 복음의 가치라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압니까? 죄로 인한 저주를 하십니까?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인 그 지긋지긋한 대물림을 아십니까? 이걸 어떻게 꺾어요? 이 땅에 끈질기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 정사 권세 어둠을 통해서 끈질기게 역사하는 흑암, 끈질기게 교회를 파괴시키는 흑암의 역사, 그 징글징글한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그 영적인 대물림, 여러분 한이 없어요? 교회에 어떻든 복음 전하는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흑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이 흑암, 그걸 꺾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안 되더라고. 다른 거 가지고는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몸부림치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이 돼야 돼. 오직.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면 여기에다가 목을 내놓는 거예요. 생명 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고 아리투를 세워야 되고 왜 우리가 살기가 얼마나 힘든 이 시대에 여러분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이런 데다가 우리가 11조를 낸다. 여기에 선교는 왜 또 헌금할 게 이렇게 많아? 왜 그래야 돼요? 여기에 이게 부담이 돼요? 그럼 왜 부담돼요?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단에 대해서도 나옵니다만은 다윗의 꿈은요,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그냥 건축이 아니고 언약궤 모실 성전,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 이게요, 꿈에도 나타나요. 꿈에도. 그래서 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에,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모셔올 때에 다윗은요, 힘을 다하여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정신 나갔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생을 걸고. 이번에도 사실상 우리 이제 아프리카를 같이 이제 가는데 그 이상희 장로님은요, 그 목사님들한테 다 케어하고 목사님들 일물이 다 선물 다 싸주고. 그 어떻게 해서 따라가는지도 모르겠어. 나 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우선 아프리카 선교사님 보내는 뭐 1,000만 원 보내라고 막 그러지요. 돈 어디 있어요? 그래 이상희 장로도 500만 원 보내야 해가지고 또 전국에서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빨리 보내야 거기서 치료비를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힘을 다하여. 그래서 힘을 다하여 이제 춤을 추잖아요. 춤을 추는데 온 백성으로 더불어. 온 백성.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관심 가지 말고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답 내면요, 여러분 통해서 다 살리는 거예요. 가정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한 시대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여러분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한 나라 한 지역 살리는 70인 제자, 70인 제자. 그러면 이런 중심을 갖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하나님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목장에서 데려다가 목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데려오신 거예요.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세워서 결국에는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약이 확실한 자, 비록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찮은 일이지만, 목동과 같이 하찮은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원수를 멸할 것이다. 에, 7장 9절에 보면요.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땅 위에서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다윗의 이름이, 다윗의 그 별이 이스라엘의 별이잖아요. 언약궤 하나를 제대로 모셨는데, 언약 중심으로 그 생을 드렸는데, 언약궤를 모신 성전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은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다윗에게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내 집,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런데 사울, 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13장 14절에 보면요, 사울의 나라는 길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사울에게 있어서 장점이 많거든요. 좋은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사울이 장점이 많아도 이 사울에게는요, 언약이 없어. 언약궤에 대한 의미를 몰랐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 오직 그 자리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밖에 없었어. 그래서 결국에 사울의 나라는 길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에 에서 야곱과 에서에 있어서 여러분 에서에게도 많은 장점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에서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벳 에돔처럼 언약궤를 소중히 모실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져야 된다. 다윗의 중심은 언약궤 중심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중심인 이제 다윗을 쓰실 수밖에 없었다. 이제 다윗을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제 다윗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 여러분도 언약궤 모실 이제 성전 이 비밀을 바로 깨닫고 이 일에 가장 소중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언약궤 모실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궤의 의미를 알고 언약궤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누리고 또 이 비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야 할 아뢰두시는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물이 아니라 언약을 바로 증거하는 교회, 언약으로 뿌리 내리게 하는 교회, 237 나라를 살리는 이제 아뢰두시,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를 치유하는 아뢰두시, 기도의 뜰, 기도응답의 뜰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언약의 중심에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언약궤 모실 성전 또 언약궤 중심의 삶, 언약궤로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고 이 언약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거의 삶, 그리고 언약궤 모실 성전 이제 건축을 우리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사명, 소명으로 알고 여기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